오늘 말씀은 제목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이런 제목입니다.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변함없이 이렇게 말씀을 예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 이 진리, 이 사람의 지혜로서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탄 마귀 악령 귀신을 쫓아주시고 이제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임재하셔서 이 진리의 비밀을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이제 우리 일용할 양식 말씀 같이 그 어떤 가정에 아버지의 아들 요즘 이제 누가복음 일용할 양식이거든요. 어떤 가정에 아버지와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집을 나가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는 경우에는 아버지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죽은 아들, 죽은. 그런데 서로 연락이 되고 교제가 이루어지고 아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이렇게 알고 이렇게 된 경우에는 그 아버지에게는 살아있는 아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 어떤 과부를 통해서 어떤 자들이 아버지 앞에 아버지 하나님 안에 살아있는 자들인가 이것을 이제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에게 아버지께 살아있는 자들이 될 수 있나 이것을 이제 가르쳐 줍니다. 이제 참 27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에 어떤 사람이 와서 예수님에게 이제 질문을 하는데 이 사두개인은 이제 유대교에는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이렇게 세 정파가 있습니다. 바리새파는 율법을 이제 존중하는 사람인데 그렇지만 이제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면서 다 지키는 것처럼 이렇게 위선된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고 사두개파는 이 사람들은 이제 아예 그만 이제 그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을 주고는 그만 이 인간 역사에 관여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모세 오경을 읽기는 읽는데 뭐 부활이나 천사나 또는 뭐 영을 믿지 않고 하나님 나라도 믿지 않고 영생도 믿지 않고 심판도 믿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현실에 집착하는 자들이었다. 그것도 에세네파라는 것은 이제 심상계곡에 들어가서 수도원 들어가서 세상과 단절을 하고 뭐 그냥 이제 묵상하고 이런 것만 하는 이런 종파입니다. 오늘 이제 이 부활에 대해서 묻는 사람은 사두개파인데 이 사두개파는 이제 주로 그 당시에 제사장들이 사두개파에 속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세상 권력, 로마 권력과 이렇게 결탁을 하고 또 장사꾼들과 결탁을 해가지고 이제 그 성전에서 많은 돈을 벌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장사꾼들을 쫓아내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오늘날 자유주의 신학을 신봉하는 인본주의자들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현실 생활에서 이제 잘 되기를 바라는 어떤 기복 신앙을 가진 자들이나 또 마음의 안정과 인격 수양을 위해 성경을 읽는 어떤 도덕주의자들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개 이들은 이제 인간 이성으로 이해가 되는 것만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이나 섭리나 부활이나 영생, 하나님의 종말적 심판, 천국과 지옥 이런 걸 믿지 않습니다. 이들은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현실을 중요시하고 이 세상 것들을 추구하면서 삽니다.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들이 자기들의 주장을 옹호하기 위해서 이제 성경 말씀을 인용했는데 여기서 이제 이들이 인용한 이 말씀은 신명기 25장 5절에 보면은 이 계대 결혼 그러니까 형이 죽으면은 그 동생이 그 형수를 취해서 첫째 아들은 형의 아들로 입적을 해가지고 형의 그 가문을 유지하도록 재산과 가문을 이렇게 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제 그것을 이제 인용해 가지고 일곱 아들이 있었는데 다 일곱 아들이 차례대로 내려가면서 그 형수와 결혼을 했는데 자식이 없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부활 때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이제 이런 일은 참 사실 일어나기가 이제 어려운 일이죠. 이런 일인데, 그러나 이제 이 말씀, 이 서기관들은 이제 그 이제 사두개인은 이제 그 결혼이 없다는 걸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이렇게 이제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계대 결혼이라는 것은 그 과부의 신분을 보호하고 남편의 지파를 또 이렇게 유지시키고 재산을 보호하고 경제적으로 이렇게 또 불평등을 막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했는데, 이것을 이제 부활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는데 이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만약에 이제 이 부활이 있다면 이제 이런 일이 곤란한 문제가 생긴다 그런 것이죠. 그러나 이들은 근본적으로 이제 그 부활 후의 세계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는 거예요. 부활 후에. 그러니까 지금은 결혼을 하고 지금은 이제 뭐 이렇게 이 세상에서는 죽음이 있으니까 종족이 보존돼야 되고 이렇게 하니까 결혼을 해서 자녀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내세에서는 죽음이 없다는 거예요. 죽음이 없는데, 그러니까 뭐 결혼이나 이런 거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제 이 죽음 후의 세계의 그 윤리를 지금의 그 윤리로 이렇게 이해를 했다는 것이죠. 요즘도 이제 가끔 이런 사두개와 같은 이런 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부모에게 부활 후에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어떻게 되나? 그런데 또 부모는 일찍 돌아가시고 젊어서 전쟁이 나서 뭐 이렇게 돌아가시고, 아들은 80 노인이 돼서 이제 죽었는데, 그럼 나중에 살아나서 그럼 어떻게 되나? 부모는 20대 청년이고 아들은 80대 노인이 되느냐? 이런 의문. 또 이제 뭐 이렇게 남편이나 아내가 일찍 죽은 경우에 다시 재혼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부활 때는 그러면 어떻게 되나? 이런 참 문제들을 이렇게 그래서 부활이 있으면 참 곤란한 문제가 생기지 않냐? 이렇게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이들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셨나? 34절에서 36절에 보면은 저 세상,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미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 여김을 받는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 가는 일이 없다.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서는 이제 다 여기 보면은 이제 또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거기는 아버지와 아들 이런 관계가 없습니다. 남편과 아내 이런 관계도 없고 다 형제 자매입니다. 다 형제들이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 여기는 자들이라는 것은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얻은 자들을 가리키죠. 그래서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이제 부활 신앙을 가진 자들이면서 또 그런 자들이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그래서 다시 이 바꿔서 말하면 부활을 믿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올바른 신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유대인들은 이미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얻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진리를 이제 영접하지 않았죠. 이것은 마치 교회에 등록을 하면은 그만 이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UBF 회원만 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것은 내면적으로 복음 진리를 영접하고 죄 사함을 받고 거듭나서 새 피조물로 이렇게 변화가 돼서 영생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러니까 그 삶이 완전히 이렇게 바뀌는, 변화가 되는, 가치관이 바뀌고
이것이 참된 하나님의 자녀다. 그런 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제 그래서 그때는 죽지 않는다는 것이요. 죽지 않으니까 자녀를 낳을 필요가 없지요. 그래서 지금과 같이 장가하고 실까는 이 없다 그런 말입니다. 다 같은 형제 자매가 된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모세의 글을 인용해서 좀 더 이제 그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37절과 38절에 보면은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들기에 관한 글의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께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도계인들은 모세 오경만 믿기 때문에 예수님도 모세 오경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우리가 아는 대로 이제 자기 힘으로 동족을 구하려고 하다가 실패하고 광야로 도망을 가서 40년간 양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출애굽기 3장 6절에 보면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영어에도 보면은 시제가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현재 이삭의 하나님이다.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그러나 이제 아브라함은 이미 오래전에 죽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현재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아브라함이 살아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현재 아브라함이 살아계셨다는 것이니까 현재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렇게 이제 구원받고 영생을 얻은 자들은 현재도 살아있다는 겁니다. 현재 살아있으니까 하나님이 현재 그 살아있는 그분의 하나님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제 장차 주님이 재림하실 때 다시 살아나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부활과 영생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신자들과 그렇지 않는 자들은 근본적으로 그 삶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은 자들은 하나님 안에서 살아있는 자들이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다시 부활해서 새로운 몸으로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 불신자들은 영생과 하나님 나라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죽음은 끝이다. 그래서 이 세상의 것들에게 매여서 삽니다. 되게 젊을 때는 이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이런 또 운명의식을 갖기도 하고 이렇게 슬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 죽을 때가 되면은 삶의 그 허무, 무의미, 인생 무상을 토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의 그 인간 조건이나 주위의 사람들과 또 환경 때문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이렇게 해서 어떤 피해망상에 이렇게 시달리기도 하고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죽은 후에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우리 병원에도 있어 보면 죽음을 앞두고 있는 분들이 그 죽음을 두려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죽음 뒤에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어디로 가는지 모르니까. 그러나 부활과 영생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은 이 세상이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보다 더 좋은 하나님 나라가 있다. 그러니까 이쪽 마을에서 저쪽 마을 가듯이 지금은 이쪽 마을에 살았는데 지금까지는 이제는 저쪽 마을로 더 좋은 마을로 간다. 그렇게 이제 부활의 산소망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 그러니까 이제 어차피 잠시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어떤 환경이나 인간 조건에 매이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좀 불편한 게 있었더라도, 좀 운명적인 게 있었더라도, 좀 어려운 게 있었더라도 이제 이 세상을 지나서 더 영광스러운 곳으로 간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감당할 수 있다.
물론 우리가 이제 우리 신자들이 부활과 영생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산다고 해서 어떤 별천지에 사는 것은 아니고 이 세상에서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특히 불신자들과 같이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신자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기 때문에 참된 평안과 자유를 누리면서 살게 된다. 보다도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주어진 것에 감사하면서 살 수가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영원한 내세를 믿고 하나님 나를 믿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래서 이제 기꺼이 순교를 당하는 분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그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 영생과 하나님 나라의 소망보다는 눈에 보이는 이 지상 메시아 왕국에 대해서 소망이 많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앉고 이 세상에서 뭔가 잘 되기를 바라니까 죽음을 두려워하고 십자가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는 완전히 바뀌게 됐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의 제자들과 사도행전의 제자들은 완전히 이제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고한 그 신앙을 가지고 모두가 예수님의 그 고난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죠. 순교의 삶을 살게 되었다. 이와 같이 우리 신자들이 영생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질 때 기꺼이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 신자들은 영생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바라보고 이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에게는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 진리를 믿고 구원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다음에는 부활과 영생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는 것이 중요한 진리이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사두개인에 대해서 말한다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9절도 보면은 서기관이라. 이 서기관이라는 것은 이제 바리새인입니다. 성경을 필사해서 성경을 만드는 분들인데 이들이 이제 나중에 성경 해석의 권위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율법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또 율법을 가르치는 율법 선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이 이방 문화를 배격하고 율법을 존중하고 여호와 신앙을 굉장히 지키고 이렇게 해서 존경을 받았는데 그래서 이제 이들은 부활도 믿고 천사도 믿고 내세도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사두개인들의 문제를 예수님께 지적하시니까 예수님 말씀을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아주 칭송을 했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다윗의 자손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이제 구약 사무엘상 7장에 보면은 16절에 보면은 이제 네 집과 네 나라가 네 앞에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물론 이제 다윗 왕국은 망했고 다윗도 죽고 했는데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 말씀 뭐냐 하면은 다윗의 후손 가운데 그리스도가 나겠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이제 메시아 왕국이 영원한 왕국이 세워질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자기들의 그 민족주의적인 이런 입장에서 이제 해석을 해서 앞으로 다윗과 같은 그런 위대한 왕이 올 것이다. 이렇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주고 이렇게 할 것을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시편 말씀을 인용해서 바른 메시아관을 갖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우리 42절에서 4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2절에서 4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편의 다윗이 하셨으니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저리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여기 보면 이제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 보면은 이 말씀을 잘 보면은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이런데 앞에 주는 하나님이시고 내 주께 주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네 원수를, 이게 이제 예수님의 원수는 누굽니까? 사탄 마귀. 그래서 사탄 마귀를 네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그러니까 사탄 마귀를 발로 밟고 이제 완전히 이렇게 멸망시킬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제 하늘로 이렇게 와서 오도록 해서 앞으로 사탄 마귀가 완전히 멸망당할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이제 이 다윗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그러니까 앞에 주는 하나님이시고 뒤에 주는 예수님이신데 다윗이 예수님에게 주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주라고. 그러니까 44절에 보면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 자손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로 칭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윗보다도 먼저 계신 분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미 계셨는데 그 예수님이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것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지만은 원래는 하나님과 동등된 하나님과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이제 먼저 계신 분이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것을 바라보고 장차 지금 하나님과 같이 계시는데 그 계신 예수님이 장차 이 세상을 구원하기 올 것을 이제 생각하면서 그 주님을,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께서 내 주께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도 예수님을 주라고 칭하고 이렇게 주인으로 이렇게 칭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이 다윗을 존경한다면은 다윗이 주로 칭한 그 예수님을 너희들도 주로 영접하고 믿고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그런 말 그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은 이제 이 예수님은 원래는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잘하시고 인간도 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이것을 잘하시고 그 다음에 인간의 몸을 입고 왔으니까 인간의 연약함을 아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연약한지, 얼마나 참 잘 넘어지는지 부족한지 아신다. 그러니까 중보자가 되려면 양쪽을 다 잘 알아야 되는 거죠. 한쪽만 알면 이제 기울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도 잘 아시고 우리 인간도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중보자가 되시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되신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신다. 이것이 기독교 진리의 핵심이에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시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완전한 하나님이니까 인간은 아니다, 이렇게 하는 이단도 있고, 예수님은 이제 신이 아니고 그냥 인간 중에서 조금 위대한 분이다, 이렇게 하는 이단도 있는 거예요. 이 이단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인간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하고 다르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우리가 참 이렇게 서로 교통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인간과 똑같은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름으로써 이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그 문제를 이제 구체적으로 지적을 했습니다. 45절에서 47절 보면은 긴 옷을 입고 다닌다는 것은 이것은 이제 이렇게 거룩하게 보이고 권위 있게 보이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보이죠 하는 것이죠. 허영심과 교만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잔치에서 상석에 앉는 것, 이 사람들에게 돋보이고 이렇게 이제 인정받고 존경받고자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다는 것은 이제 물질적으로 아주 물질욕과 불의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고 사람 앞에서 신앙생활한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이 사람들은 기도를 그냥 이렇게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께만 하는 게 아니고
이제 하루에 3번 기도하는데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데 그 시간만 되면 어디든지 뭐 길거리든지 어디든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일부러 그 시간 되면 길거리에 나오는 거예요. 아, 기도 시간이 됐네. 그래가지고 내 거리에서 막 이렇게 손을 들고 막 하늘을 우러보면서 막 기도.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전에 공부한 대로 세리와 이제 바리새인 그 기도를 우리가 봤잖아요. 바리새인은 뭘 위해서 기도하는지도 없잖아요. 자기는 뭐를 잘하고 이것도 잘하고 저 세리와는 같지 않은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런 기도를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이제 이 사람에게 이제 잘 보이려고 하는, 나는 신앙생활 이렇게 잘한다, 하나님을 잘 섬긴다, 이것을 보이려고 하는 이런 위선된 신앙이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들을 삼가라. 그들을 삼가라. 이제 보면은 46절에 보면은 이제 회당의 높은 자리에 잔치의 윗자리에 앉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삼가라는 것은 이제 조심하라, 본받지 말아라는 거죠. 물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은 앞으로 영적인 지도자가 되어야 될 사람들인데 이렇게 바리새인들을 본받아서는 안 된다.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결국은 이제 바리새인들의 신앙 특징은 사람 앞에서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렇게 된 것은 결국은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데 자기 자신은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존중하고 암송하고 가르치고 이렇게 했지만은 자기를 가르치지 않고 자기 회개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이것이 그들의 문제였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은 더 엄한 심판을 받는다 했습니다. 47절에 보면 더 엄중한 심판을 받는다. 이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더 큰 책임을 물으신다. 말씀을 맡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여기서 보면 이제 명예욕이나 물질욕이나 외식하는 신앙은 꼭 바리새인들뿐 아니라 누구든지 빠질 수 있는 그런 죄입니다. 누구나 자기를 가르치는데 좀 소홀히 하게 되면은 이런 문제에 빠질 수 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면은 내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남에게 열심히 가르치는데 자기는 버림이 될까. 우리가 이런 자세를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이죠. 우리 유배부에서는 자기를 가르치는 그런 방편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성경 공부하고 소감 말씀 듣고 소감 쓰는 투쟁 있습니다. 이것이 참 이제 오랜 세월 동안 소감 쓰는 투쟁을 통해서 신앙이 성장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이제 이 디모데 목사님도 계속 꾸준히 소감을 쓰고 투쟁하고 이렇게 하니까 신앙이 조금씩 이렇게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때 아프리카에도 이렇게 물어보니까 꾸준히 소감을 쓰는 사람이 굉장히 이렇게 성장하고 남는 자가 되더라. 그래서 사무엘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참 이제 우리가 캠퍼스 양들에게 복음지를 가르치려 하지만은 이제 그에 앞서 우리 자신을 가르치는 투쟁과 노력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줍니다. 이상에서 이제 사도행과 바리새인의 그 신앙은 넓은 의미에서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이제 자세하게 이제 하면은 이 사두개인들은 내세를 믿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에 집착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이제 자기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사람들 앞에서 위선적인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소망이 없이 현세에 집착하는 것이나 또 사람들 눈을 의식하는 이런 외식적인 신앙생활, 이것이 우리가 빠지기 쉬운 이런 오류이다, 인본적인 신앙이다. 사탄, 마귀, 악령, 귀신 이들은 이러한 인본적인 신앙을 이제 무기로 해서 우리 신자들을 유혹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은 좋은데
이 세상에도 좀 잘 살아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사도행과 같이 이제 이 세상의 것에 집착하도록 이렇게 유혹합니다. 그래서 세상과 타협을 해서 조금만 타협을 하면은 좋은 것을 얻을 수 있다. 이 세상에도 잘 살다가 또 천국에 가면 되지 않나. 이렇게 유혹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이 유혹을 받게 되면은 이제 사람들 앞에서는 좀 신앙생활을 우리 잘하는 것 같이 꾸며야 되니까 잘 보여야 되니까 그렇게 하면서 실제로는 또 불신자들 같이 세상 것을 추구하고 이렇게 되기 쉽다. 이제 이 교회에서도 이런 인본적인 신자들이 이제 있죠. 그래서 이런 인본적인 신앙을 가진 자들의 악영향 때문에 사실은 참 이제 복음 역사를 잘 이루기가 어려운 거였습니다. 이제 주일날 그저 예배나 드리고 또 그렇게 이제 하면 다 이제 신앙생활 다 한 줄 알고 일생생활은 불신자와 같이 이렇게 살아가는 이런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생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이제 믿음으로 살고 캠퍼스에 나가서 전도도 하고 열심히 이렇게 하는데 참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은 저런 사람들 천국 가고 뭐 나도 천국 간다면은 뭐 너무 이렇게 별나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닌가 그 의문이 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자세히 보면은 이게 일반 교회에도 이렇게 인본적인 신자들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UBF 동역자들보다 더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는 제자의 삶을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 때문에 교회가 성장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냥 몰려오는 교회에서 뭔가 뭐 맛있는 걸 주니까 오는 게 아니고 그런 숨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과 같은 이런 인본적인 신자들의 악영향을 극복하고 주님을 본받고 주님을 본받는 주님의 제자들, 주님을 본받는 우리 사도 바울, 주님을 본받는 우리 베드로와 제자들, 이제 이런 주님을 본받는 자들을 잘 따라감으로써 우리도 주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신앙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신 후에 한 과부를 예를 이렇게 들어서 참된 신앙을 어떤 것인가 이걸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21장에 이제 보면은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돈을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을 넣는 것을 보시고 여기서 두 렙돈이라는 것은 한 렙돈 이것은 이제 이게 동전인데 아주 기본적인 동전인데 이제 128분의 1 데나리온이다. 그래서 이제 하루 품삯의 100분의 1 정도 되는 것이니까 뭐 그저 한 1,000원 정도 되는 돈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하루에 이제 임금 10만 원이라고 하면은 1,000원 정도 되는 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돈 많은 부자들은 또 뭐 만 원씩 뭐 10만 원씩 헌금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부자들은 자기가 헌금을 많이 한다는 게 이제 동전으로 일부러 바꿔가지고 그 동전 통에 이제 나무 통에다가 탁 꺼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 참 헌금 많이 하는구나 이렇게 했다. 근데 이 과부는 두 렙돈을 넣으니까 어떻겠습니까? 딱 넣으면 똑똑 두 번 섞어졌겠죠. 그래서 이제 했는데 예수님께서 이 과부를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권하는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고 했습니다. 사실 이 과부는 이제 예수님께서 칭찬하셨지만은 헌금을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부자들이 딱 소리를 내면서 많이 하는데 두 렙돈을 딱 하는 것이 굉장히 참 어려웠겠죠. 그리고 이제 또 무엇보다도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생활이 전부를 넣었다 했습니다. 2천원 두 렙돈 2천원 가지고 하루 이렇게 참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것을 다 드렸다. 그래서 이제 과부가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고 했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하루를 금식할 생각을 하고 내가 오늘 금식 기도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헌금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물론 금식 기도를 꼭 결단 안 했더라도 혹시 그 옆집에 잔치가 있어서 또 이렇게 또 식사를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본적인 가치관을 가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 과부가 너무 지나친 광신자 같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이 가난한 과부의 그 두렵던 그 생활비를 바치는 것을 기뻐하실 리가 있나?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분명히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고 하시면서 칭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뭘 기뻐하시나? 이것을 여기서 배워야 됩니다. 첫째는 이 과부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금식하더라도 하나님께 그 감사의 마음을 고백하고 신앙을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과부는 자기 생활비, 하루의 생활비를 참 드려도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생각할 때 아깝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기쁨과 감사로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가 영생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과부를 칭찬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믿음을 기뻐하신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생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 둘째는 이 과부는 하나님께 그 삶을 온전히 맡기는 믿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과부는 이제 너무 적은 돈이라고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또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과부가 사람들을 의식했다면은 헌금하기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어느 사람 막 많은 돈을 막 다루락 껐는데 똑똑 넣으려니까 굉장히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제 성전에 나오는 것조차도 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를 온전히 자기 삶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믿음으로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헌금을 했다. 하나님께서 친히 먹이시고 입히시며 자기의 삶을 지켜줄 것을 믿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그 믿음을 기뻐하신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느니라.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있을 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을 때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겁니다.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힘써야 한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과 바른 관계성을 맺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과의 교통 가운데 살아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아있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과 교통을 막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해결해야 이제 교통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통을 막는 것은 죄라는 것입니다. 죄. 그러니까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성을 유지를 해야 됩니다. 사탄 마귀는 끊임없이 죄에 빠지게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시키고 이렇게 끊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겠다. 하나님, 저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용서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공로를 믿습니다. 씻어주시고 정결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 안에 살아있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를 하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래야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가 응답이 되고 이렇게 소통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응답을 받고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이제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게 된다. 그러니까 먼저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을 하는데 무슨 뭐를 이렇게 많이 해야 되는 건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기만 하면 용서를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먼저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이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이렇게 열매를 맺는 이것을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제 물론 이제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미국에 가서 한국인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불신 세상에서 신자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어려움이 있다.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비난을 받기도 하고 오해를 받기도 불신 가족이나 불신 친구들이나 불신 동료들로부터 이렇게 비난을 받고 오해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우리는 이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의 인본적인 이런 신앙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있는 자들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 살지만 마치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것처럼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갔어도 자연스럽게 살 수 있는 거죠. 왜? 이 세상에서 이미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살 준비,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그 삶을 이 땅에서 연습을 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요. 그것이 하나님 안에 우리가 살아있는 자의 삶이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이런 삶을 통해서 이제는 참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이렇게 맞이할 준비를 하고 또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바라보고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탄 마귀 악령 귀신들이 이렇게 유혹하고 시험하지만은 이런 인본적인 이 세상 것을 추구하고 이 세상의 것을 바라보도록 만드는 이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